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송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늘 성가대 찬양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설교는 이하동문 해가지고 바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 주의 은혜로 주신 가정에 대한 성가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오늘 찬양과 성가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참 복된 시간이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귀하신 분들도 이렇게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만남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늘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교제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5월은 왜 가정의 달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늘 가정생활은 365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가정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중요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의 구절구절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특별히 세계적으로 역대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 이스라엘 왕 중에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지요, 평화. 그래서 솔로의 이름을 따가지고 기독교들이 인사할 때 피스 위즈, 평강이 당신과 함께라는 그런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솔로몬 왕이 세상 모든 경험을 마치고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준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은 가장 평화를 이루었었고 최대의 모든 나라의 영토를 확장했었고 1000번째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중에 1000번째를 드렸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줄 테니 네 소원을 나에게 말하라 할 때에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오니 지혜를 주옵소서 했던 지혜의 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다윗과 바세바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인생의 가장 귀한 것들을 체험하고 부귀와 명예를 마음껏 누렸던 솔로몬 왕. 그 왕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와 더불어 가정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다시 인식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드려서 세 가지로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가정에 행복히 살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원하고 있지. 다 원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일수록, 행복한 가정일수록 어떻게 이 요소를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효도 실천 10계명을 읽어봤는데요. 부모에게는 아까 우리 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부모를 공개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부모에게 효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10계명이 있는데, 첫째는 부모가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려라. 두 번째, 대답을 잘하고 그 말씀을 잘 들어라. 세 번째,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라. 그리고 부모님의 궁금한 질문을 풀어드려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정기적인 용돈을 드려라.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예물을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그리고 소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등을 잘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자주 깎아드리라. 이것이 한국의 효실천 연구의 10계명으로 뜻있고 의미 있는 말씀이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창조하시고 아담을 사람을 만들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 생기를 부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living being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가정을 주셨는데 아까 우리 찬송과 성가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대의 귀한 선물이 가정을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돕기 위해서 배필로 성경에 보니까 헬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나의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그 기초가 되는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도 가정에서 떠납니다. 알파와 오메가처럼 처음과 마지막이 가정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정의 중요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오늘 읽은 본문 15장 16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다는 것은 집에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것이 부족해도 가산은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부자의 가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믿음에서부터 옵니다. 솔로몬은 가정의 축복과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천자는 말하기를 나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선물을 받기보다는 그의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부터의 귀한 선물을 받는 것보다 왕의 사랑을 받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일주일을 주시는데 첫날을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지키는 것. 첫 열매 중에 가장 주신 열매 중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정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한문으로 쓴 것인데 존경할 경자 두려워할 애자예요. 자녀들이 엄마보다는 아빠를 좀 좋아하면서도 조금 뭔가 두려워하고 좀 이렇게 아빠의 얘기를 하면 좀 더 기울여 경청하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경외인 것인데 집안에 있는 가산이 적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great rich, 가장 큰 부자가 되고 가장 큰 행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의 여자 박사가 있었는데 그 박에스더라는 박사입니다. 그분은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정동에 정동교회와 배제학당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너무나 가난해서 그 정동교회와 그 배제학당에 그 설립한 아펜젤로 집에 식모로 들어가서 열심히 그 가정에서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가운데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니까 이 선교사님이 배제학당에다 넣고 배제학당 졸업할 때에
이 볼티모어에 있는 여자 의과대학교로 유학을 와가지고 1900년도에 최초로 한국에서 여성 박사 학위를 받아서 국가에 크게 이바지했던 박에스더 박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 나는 오직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정도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이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사랑과 축복과 이렇게 큰 부자가 됐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다고 부자인 것입니까? 가진 건 많아도 가난한 자가 있고 없지만은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만이 심령을 부유하게 하고 그 심령만이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예언간에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거 한 가지로 나는 만족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은 이미 여기 예배드리신 분들은 다 조건을,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은혜교회도 믿음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이 물 먹으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이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된 하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솔로몬 수많은 경험과 모든 것을 세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인생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커먼센스, 일반적인 상식의 말이지만 우리에게 귀담아 들어야 되고 우리의 심정에 담을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가산이 적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에게 최고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감격이라는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7절에 보니까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잡아먹고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어요. 여간 채소는 뭡니까?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채소를 뜯어다가 먹으면서도 서로 가족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매일 진수성찬에 잔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분내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다.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이라는 얘기만 나와도 설교 듣지 않아도 1절부터 4절, 6절까지 다 알고 있어요. 하도 목사가 설교상에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했더니 하루는 설교 중에 저 뒤에서 사모가 보재기 때 이불을 싸가지고 강대상으로 올라오고 깜짝 놀라서 아이고 웬일이냐고 했더니 당신이야말로 집에서는 사랑하지 않는데 강대상만 올라오면 사랑이 치니 오늘부터 난 강대상에서 먹고 자겠다. 우리 사모가 아직도 보재기 싸가지고 안 오른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가족,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가정이야말로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랑은 마치 하나의 엔돌핀을 형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인생을 즐겁게 합니다. 사랑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장이 있는데 사랑은 무엇이 사랑이냐? 사랑의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쉬운 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각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젠틀하다는 말이에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래서 고린도서에 구체적으로 쭉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13절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근데 현대인들은 이 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믿음, 소망, 사랑, 달러 이 네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달러니라. 물질만 찾는 사람이 있어. 달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에 빠져 있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는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줍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 걸 때는요 모든 게 너무나 아름답고 내가 있는 거 다 주고도 아까운 줄 몰라요. 어떤 분이 연애할 때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분하고 연애를 보는데 국제 전화비만 아파트 한 채 값이 나갔다. 그래도 아깝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첫사랑에 그 귀한 것 다 주고도 아낌없이 주고도 아까운 줄 모르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이 먹고 좀 있게 되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식당에 가면 누가 애인이고 누가 부인이라는 거 대명이 안 돼요. 부인하고 밥 먹으러 가면 뭐 설렁탕이나 육개장 시키고요. 애인이 가면 뭐 먹을까? 좋은 거 먹어, 좋은 거. 그러고서 값을 치르는 데는 남자가 가서 직접 준대요. 그런데 부인하고 같이 가면 당신인데 참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쪽 어디? 뉴욕 교회. 알겠지. 뉴욕 교회는 지금도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 살 때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눈은 새벽에 가면 온 세상이 깨끗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눈 속에는 휴지도 있고 낙엽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더러운 것들이 다 있는데 싹 그 눈이 덮으니까요 세상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잠언 10장 12절 사랑은 허다한 더러운 것들 약점 단점 모든 것들을 다 덮는 것이 사랑이다. 자꾸만 약점을 들춰내고 친정 얘기하고 시댁 얘기하고 자꾸만 그러면 사랑이 뭔가 썸씽로 식어가고 사랑은 모든 걸 다 덮어준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 주인가에 2주 전에 우리 어린아이들 가서 10계명 이야 10계명인데 참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아니 자기 부모 이름도 제대로 한국말로 못하는데 한국말로 10계명을 다 하는데요 놀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시내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거든요. 나 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면 내가 3세대까지 너의 자녀들을 쫓아다니면서 제압을 받으리라. 그러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나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들이 천대 이르기까지 네 후손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리라 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3계명 4계명에 안식일을 지켜라. 네 부모를 봉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우리 자녀들이요 10계명을 또박또 아니 저도 목사도 가끔 이게 위로 올라가야 헷갈릴 때가 있는데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겠어요. 우리로 비교하면 강대성이 올라서 10계명을 또박또박 이루는데 제 마음속에 이야 하나님이 제대로 얼마나 축복해 주실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기대가 돼요. 저만 기대가 됩니까? 어느 교회 한번 가가지고 어린아이들 10계명 외워보라고 그러세요. 이 은혜는 은혜 교회밖에 없어요. 아이들한테 은혜 받고 우리는 참 은혜 받는 아주 은혜를 나눠주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여기 미스터 데니 오셨는데 저분도 한국말 얼마나 잘하고 이해하실지 한국말 다 이해하시고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한국 사람은 안 끄덕거리는데 대는 끄덕거리시고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사랑에 넘쳐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켜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이죠.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분을 내는 것, 속히 분을 내는 자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에게는 18절의 말씀입니다. 시비를 그치느니라. 그건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감사에서 나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쓴 거, 잃어버린 거 있다고 아쉬워할 것 없어요. 지금까지 잃어버린 거 있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쓴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제가 작년에 땡스기빙 때 목에다가 목걸이를, 저는 1년에 한 번 꼭 목걸이를 이렇게 사모가 해주는데 그 목걸이는 진주의 목걸이보다 더 귀해요. 감 4개가 달려있어요. 감 4개, 감사죠. 감사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축복된 교회예요. 부흥되는 교회. 아멘. 감사가 없는 데는 불평이 말도 못해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모님 나를 기워해 주신 거, 부모님께 땡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 부모의 마음은 눈높이 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네가 있으므로, 네가 우리 집에 자녀로 있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 자녀들이 얼굴이 피고요, 아이들이 기가 살아가지고요. 근데 어쩌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태어난지 모른다. 그래 보세요. 같은 말을 해드려요. 감사는 말은 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씨는, 감사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불평의 씨는 어떠냐? 불평도 역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의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에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과 은혜를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없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할 때나 일할 때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하면요 일이 더 잘 풀려요. 우리가 설거지할 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설거지할 때, 아이고 어쩌다가 이 교회 많은데 은혜교회 와가지고 내가 은혜교회 신문가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그릇 닦고 보세요. 고춧가루가 앞에 묻은 게 뒤에 묻고 뒤에 묻은 게 앞에 묻고 계속 닦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밟는 것이 악인이 궁전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주님이 나에게 가정 주신 것 감사,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 감사함으로 닦아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칠하고 맹물에다가 또 뽀도독 소리가 날 정도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감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대의 귀한 보물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받은 것.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하여한 일은 감사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정생활에 왜 스트레스를 얻겠습니까?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돕고 그리고 감사해요. 오늘 하루 한 번 우리가 감사하고 살 때 자녀를 만나도 야 네가 우리 집에 있는 거 감사하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 그러면 감사 나눠보세요. 그런데 이런 생활이 어떤 사람은 그래. 아, 목사님 좋은 얘기인데 내년부터는 내가 꼭 지키. 아니, 내년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5월달은 여러 가지가 바빠서 6월달부터는 내가 지켜. 아니, 오늘도 못 지키는 주제가 무슨 6월달이고 내년이에요. 오늘을 지키세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살아보세요. 오늘 하루를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를 할 수가 있어요. I can live. 할 수 있어요. 하루. 오늘은 봐서 반나절 다 지나갔어요. 잘 때까지 몇 시간 되겠어요. 그것이 못 지켰어요. 그리고 내일 새날을 줍니다. 내일도 감사하며 사랑하며 하루를 살아보세요.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내가 주 앞에 사는 날까지 행복한 가정이 돼요.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못하면서 내일 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이렇게 친교할 때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줄 때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 밥을 더 줘. 그래서 나는 밥을 더 먹기 위해서라도 감사하다고. 아유, 그냥 누가 그냥 반찬, 그러면 있는 것도 뺏어가지.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스트레스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뭐냐? 외부로부터 내적으로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긴장되고 흥분하고 각성하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생리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 뭐 건강해지고 우세해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에서는 해답을 딱 한 군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가 안 풀리면요, 바이블로 돌아가야 돼요. 백투 바이블. 바이블 이해는 우리에게 어떤 해답도 명쾌하게 주는 데가 없는데, 그러한 스트레스, 두려움의 스트레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게 다 스트레스지요. 근데 성경을 제작하고 번역할 때는 신종에는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너희는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도 하지 말라.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 그래야만 스트레스가 해결됩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나 안 하시나.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있으면 하나님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더 큰 무슨 영광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아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걱정한다고 네 길을 조금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새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자는 새를 보았느냐? 들판에 있는 잡초의 꽃이 내 언제 거름을 주고 물을 줄 걸 걱정하는 걸 봤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기지 아니하고 키워주시는 하나님, 어찌 너는 내게 보배하는 자여 존귀한 자 내가 택한 자인데 내가 너를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현재의 고난, 현재의 아픔, 현재의 눈물이 장차 주님이 주실 축복과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큰 스트레스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은혜교회 가족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